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해 오셨는데 참 주의 이름으로 이루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우리 인생은 져야 될 책임이 있고 제가 늘 생각해요.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또 지지 않아야 되지만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점이 참 있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보면 쉽지만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성숙하지 못하고 더 많은 짐을 질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돌본다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부담, 힘든 삶의 계곡을 지나오신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루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요단교회, 요단 공동체를 섬겨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로 세웠고 또 많은 정성과 많은 섬김과 봉사로서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들은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에 심어놓은 것은 보이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작지만 심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보러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가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잘 모르겠죠.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또 세상에서 어려우니까 슬퍼하고 잘 나가니까 기뻐할 텐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요 부딪힐 필요가 없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영원한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불친절하게 그들과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장하고 승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미성숙할수록 우리는 이해관계, 이익에 따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게 이익된 사람에게는 밝은 표정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달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땅의 것을 수없이 줘도 그것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긍휼하심인데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에요. come은 함께, together, with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패션. 그러니까 그
패션이 이 고통이기도 하지만 열정이기도 하지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같이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숙한 마음이 아니면 상대가 아파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아픔을 넘어서 다른 아픔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야 인생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 행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는 병든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고아된 아이들을 우리가 불쌍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전부로 알고 그들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들어야 할 진리로 인생을 걸지 못하고 허망하고 무너진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에 그들은 삶은 참으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실제적인 가난함과 결핍과 부족함만 고민하지 않았어요. 병든 것만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도 많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은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기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요, 그들에게 먹는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과 베품의 기본이 그거예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렇죠? 빵만 주면은 복지단체가 되는 것이고, 복음만 주면은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두 가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나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구별해요. 구분한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각이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다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뭘 가졌느냐 가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요,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들어서 평생 믿음으로 달려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원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바로 잡힌 바,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이하여 달려왔다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쓴 그 시간이 AD 한 62년경이니까 바울 사도가 60이 넘었어요. 우리는 지금 60은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옛날 60은요, 완전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노인과 같아요.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마지막 순교를 앞에 놓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달려왔고 남은 생에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그 안에도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 안에도 열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는 인생을 해고하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하는데 달려가셨습니까? 무엇 하는데 우리는 분노하고 무엇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고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살아갔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지 않았어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했다는 것이죠. 표대. 그는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표대가 뭡니까? 표대는요, 경주자가 마지막 결승점에 있는, 결승점에 세워놓는 어떤 깃발, 목표점, 또 어떤 사람이 그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어떤 표시, 그걸 보고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이, 경주 끝 지점에 있는 꽂혀 있는 어떤 깃대나 깃발을 보고 그는 흔들림 없이 뛰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표대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표대를 향해 살아간 것 같지 않아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해서 오면은 소파에서 뒹구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소파에서 뒹구는 게 그 사람의 표대예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표대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표대를 향해 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태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표대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놀라운 비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습관대로, 그게 자기 인생의 표대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다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14절 읽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열심히 그걸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13절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갔다는 것이죠.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다 달려가는데 그 표대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모두 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표대나, 그러나 표대의 내용에 따라서 인생이 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표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이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내가 하기 싫지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가는 표대가 뭡니까? 많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땅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표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인생의 위기에서 보호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알지 못하는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표대는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해요.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줍니까? 미션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다 헛되며 헛된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일시키고 우리의 교회에게 어려운 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섬겨줘도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 동물적인 수준에 살아버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인생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푯대를 주면서 그 영원한 일을 이룰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님이 이것저것 하라고 합니까? 그 지가 좋아하는 푯대를 쫓아가서는 인생이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실패자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추운 날, 더운 날 일하십니까? 추우면 안 나가야죠. 더우면 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녀들과 가정을 이해하는 그 푯대가 놀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보다 가치 있는 푯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에 이것이 그에게는 푯대였어요.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돌봄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푯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도와줘야 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생을 도와주고 믿음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병원도 필요하고요, 은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병원 수억에 있어도 한 영혼 살려내지 못해요. 그들의 육체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죠.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미약한 그런 시설을 갖는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주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복음, 굿뉴스를 받아들이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합니까? 왜 철학을 말합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를 분열시켜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죠. 영생의 길을 들어도 우리는 자꾸 땅의 푯대가 눈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길은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에 가는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익이 땅의 것이고 재물이고 이 땅의 내 체면인데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연약한 인생이단 말이죠.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푯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놔버리면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는 말이에요. 복지단체입니까? 친교단체입니까? 목사님 직업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도록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교회야말로 다른 데는 깨어있지 않아도요, 거기에요. 깨어있을 만한. 세상은 깨어있어도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는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과 함께 깨어있자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누군가 돕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냐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미션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사업도 확장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물주가 되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만 건물주 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건물주도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푯대를 다시 세워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땅의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걸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영원히 살려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의 이 푯대는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천국 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생긴다면 거기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는 일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이 나이까지 저는 교회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됐어요. 끊임없이 그렇지만요 이 복음을 딱 전할 때 복음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냥 입에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판기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가 마음 열리지 않으면요 그는 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으로 그 마음이 장아찌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그는 육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마음이 열리도록. 이건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집어열 수가 없어요. 그가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는요 세상에서 늘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에 푯대를 두고 땅의 것에 흥분하지 하늘의 것은요 너무너무 미천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는요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푯대를 향해 가다가 하늘의 푯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을 얻었다 가더라도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무슨 푯대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푯대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 인격과 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이성이라고는 원리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나와 사상과 철학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편을 짜서 나와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그래서 세상은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 안 맞은 사람과 손절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영원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불쌍한데,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들이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너희들끼리 먹고 재밌게 지내고 애경사 서로 챙겨주고 자리 차지하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느냐?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제가 아주 수천 번 말한 것 같은데, 저는 광주 올라올 때요 1980년에 올랐는데요 벌써요 44년이 지났다니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 이 카톡에서 사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웬 중년의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걔들은 다 교복 입고 너무너무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안 보다가 갑자기 카톡에 보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올 한 해도 또 가버렸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왜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어야 되니? 물어볼 때 대답하셔야 돼.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뭐 할래? 뭐 하기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이게 표대가 잘못된 사람이 하는 말이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래오래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105살에 죽으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하다가 4달 보내버리고 뭐 하다가 보이든 말든, 그래서 영적인 다른 언저리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더위 속에서도 몸된 교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보라쳐도 그 자리를 지키며 또 충성스럽게 오래 섬기며 헌신하며,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하며 우리가 선교했던 교회들이요, 편지 오고요, 여러 가지 하는 보면요,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세웠던 그들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심어진 영광스러운 일, 이게 우리 자손들과 우리에게 또 하늘나라에 상급 쌓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죽음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있는 인생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땅의 푯대를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푯대를 두고 달려가는 2025년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달려가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 헌신했잖아요. 힘든 와중에도 봉사했잖아요. 힘든 와중에도 기도하며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민족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위하고 우리가 수없이 선교헌금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적은 교회지만은요, 힘에 지나도록 보냈어요. 그거 우리 모아놓고 다른 일 하면 훨씬 더 많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헌신하여 일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사이즈로 따지면요, 여러분 5,000명 모이는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는요, 그 일을 해오고 있어요. 한 해 한 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표대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표대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마지막에 타겟,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되고 더 안정된 삶을 타겟으로 표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벌어도 배고픈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으라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표대.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는 얘기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도 돈 더 벌어야 되고 인맥을 모아야 되고 내 쾌락과 내 감정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표대인데,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집에서 게으르고 나태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내 표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기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표대를 향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 큰바의 얼굴 아시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고 나의 본능을 바라보고 자꾸 그거에 표대를 두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린해 버린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분명한 표대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표대를 보이고 누가 더 잘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표대는요 언젠가 마지막 날 다 사라지고 다 심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라틴어로 이 목표라고 하는 게 피니스인데, 피니시 라인 그러죠. 거기서 나온 피니스인데 종말이란 뜻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목표는요 끝이에요. 목표는요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요. 끝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죽음을 얘기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타락한 자리에는 꼭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뭐냐면은 거울이 없어요. 시계가 없다고, 창문이 없다고. 도박장에 가도 그러고, 카바레를 잘 안 가봤으면 카바레도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자기 자아를 보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 여기서 다 부서지고 망가져야지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아이 생각나면 정신 번쩍 난단 말이에요. 그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끝을 보라는 것은 마지막 메멘토 모리는 뭐냐면 자꾸 죽음에 압박하는 게 아니고 끝을 봐야 오늘 잘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희는요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진짜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끝에 가서 마지막 가서 후회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해준 목표가 표대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종말 끝은요 죽음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오거나 역사적인 종말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데 사람들은 더욱더 땅의 표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쪽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표대는 뭐냐면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상 안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세상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세상 자랑할 때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표대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의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진정한 안정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고 산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표대예요. 그들의 표대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땅의 표대를 향해 갈 것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끝지점에 갔을 때 예수님의 평가와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표대란 말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 시험 준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시험 보는 날 그게 결정난다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학생은 그 시험 보는 날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지금 놀아버려도 좋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에 피곤하게 달려왔는데 계속 표대를 향해서 또 살자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산 만큼만 우리 것이 됐고 우리의 상급이 됐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복의 유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본인 목회자 자신도 하늘의 표대를 두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실력이 땅의 표대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표대를 향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내고 길러낼 것인가,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단 말이죠.
성도들의 중직자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땅의 푯대를 향한단 말이죠. 그래야만 움직인단 말이죠. 땅의 푯대를 말해줘야 그들은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하늘의 푯대는요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감동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모두로 세우는 일에 내가 희생하냐? 내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그게 그들이 그러니까 책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책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도 하늘의 푯대를 보고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은 영원한 날에 종말의 날에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당신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여러분과 제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상급이 있는 삶과 없는 삶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게 땅의 푯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푯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교회 믿었더니 너무너무 힘들게 이거라 저거라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준이 땅의 푯대를 향하여 일시적인 걸 위해 살아가니까 미숙한 사람일수록요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자기 인생을 푯대를 둬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잘 들으세요. 끝나가니까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유한한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유한한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유한하고 일시적인 유익을 내려놓는 것이 하늘의 푯대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고 모으고 모은 모든 것은요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 땅의 지상천국 신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걸 따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날에 만날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땅의 푯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남은 생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푯대를 향해 가면서 사업도 하시고 자녀들도 세우고, 왜냐하면 이게 놓을 수 없는 가장 내 인생의 생명의 푯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가 평가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상 받는 그 푯대를 향해 가야지, 마지막에는 저주받고 멸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 푯대를, 땅의 푯대를 향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26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말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지옥 가고 멸망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삼성 무슨 현대 이런 기업의 기업주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푯대는, 크게 우리의 푯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우리의 푯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지를 않아요. 땅의 것들은요 잘 관리하고 가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걸고 나갈 푯대는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 하늘의 푯대가 우리를 영생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늘의 푯대가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그는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는 기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걸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따겠어요? 바울은? 달려갔어.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 아예 입문도 안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못 믿는 사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수로. 제가 뭘로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이루는, 여러분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걸 받으면요 덜 가치 있는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가치 있는 거, 아니 내가 1,000원을 주겠어요, 1,000만 원을 주겠어요? 응? 다 주어. 몸에 호랭이 물어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약한 몸으로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는요,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좀 뛰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지막 경주자로 타겟을 바라보고 마지막 그 결승점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두고 가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같이 죄짓고 같이 육신대로 살자, 같이 땅의 표대로 살고 살자. 그러면 훨씬 설득이 잘 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시라면요, 참 짜증이 나버려요. 오전에도 참여했는데. 그리고 놀러 가자면요, 내가 밥 사줄게, 놀러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집사님 갑니까? 안수 집사님 갑니까? 안 갑니까? 응? 갑니까? 더 영원한 표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죄 짓는 데는 사람 시간 내더라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죄 짓는 데 다 돈 내더라고. 취미 하는데 다 돈 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들 만나고 막 서로 다 시간 없다고 해도요, 다 어디서 만나고요, 다 그래. 어디나 물레방앗간에 있더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낼 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어요. 쌍갑을 치르고서는 값비싼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려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육으로 편하게 살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쾌락대로 살고 세상의 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 사람이 볼 때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저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참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하늘나라의 표대가 보이고요, 아버지 앞에 선난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잘 달려오셨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더 하늘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치고 힘든데 제가 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쉬는 일은 멸망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땅에 표대를 주고 그냥 대충 살게 합니다. 대강 살게 합니다. 땅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끌어주고 2025년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지만 기도 한 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늘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도 봉사하며 헌신하고 믿음의 길 살아오는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무기도한 성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정말로 타락해간다는 걸 제가 느껴요. 가장 제가 요즘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 강단에요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좌파 우파 여러 가지 나눠뜨리고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갈라버리게 해요. 교회 안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싸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는 하늘의 푯대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푯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푯대는 영원한 것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